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오늘은 시편 32편, 죄가 가려진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허물을 사함받고 여호와께 정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인이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에 뼈가 쇠했지만 죄를 아뢰니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슬픔이 있지만 마음이 정직한 자는 즐거워합니다. 32편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느끼는 행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도 하나님에게 죄를 숨겼던 고통스러운 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에게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가 가려진 사람이 느끼는 감격과 복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기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은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면서 죄에 대해 침묵했을 때 경험했던 죄 용서의 기쁨과 죄 아래서 고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게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죄뿐 아니라 그 결과까지 그에게 미치지 않도록 들어 올리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죄 용서가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지를 깨워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은 공동체에게 모든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해요. 아무리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지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면서 의인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 재앙이나 불행을 당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것이므로 그로 인한 기쁨을 소리 높여 즐거이 외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느끼는 감격과 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죄가 가려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에게 정죄받지 않으므로 복이 있다고 선언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든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에게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호소하였던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인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며 보낸 시간을 기억하면서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온종일 신음하며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법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심령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숨기고 있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5절로 6절은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시인은 죄를 마음에 숨겨진 태로 괴로움 속에 살았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감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8절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구원자일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또한 우리가 죄로 멸망하지 않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에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말씀은 시편 51편 9절로 10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결론으로 복된 사람은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진정 죄로 인해 영혼이 공고함에 빠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